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대한 고백,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좀 위로가 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초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기초 자체가 잘 되지 않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이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이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실질적인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삼고 이 예수의 생명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서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한 것 같지만 우리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죽고가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인데,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세상과 또 사단과 우리 자신에게 지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의 자아를 파쇄시키고 그리고 영적인 주도권을 회복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지혜, 나의 목적, 나의 야망, 이것들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죽노라라는 것은 현재 시제로 써져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지속되고 반복되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이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가 날마다 체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의견과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주도권, 이것을 내가 내려놓지 않는 한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나는 이렇게 좋은 점이 있고 내가 그래도 이것으로 할 수 있고 내가 이것만 더 하면 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것을 원하시면 그냥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젠틀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이 자유의지를 굉장히 존중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선악과 먹지 마라 그랬을 때 그냥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선악과를 안 먹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으면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럴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로봇에 가깝지 절대로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에게는 명령을 하면 행하는 그런 존재들이 이미 있습니다. 천사가 있어요. 명령을 하면 천사는 그대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3차원적인 세상에 두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도 안 지키고 싶으면 안 지키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나의 주도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주도권을 나의 스스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나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내가 그 생명을 선택하여 주님 나를 살아주십시오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살아주시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니 목사님 우리가 너무 손해 아닌가요? 왜 내가 나의 주권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도 못하고 막 하나님께 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토바이 키가 있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우주 비행선의 키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 우주 비행선의 키가 기다리고 있음에도 우리는 날마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이 오토바이만 주구장창 몰고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키를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런 우주를 탐험하는 우주 탐험섬 같은 곳에 키를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주실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내 멍에를 지지 않고 내가 힘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대신 살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지 우리는 자꾸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멋대로 하고 싶은데 라는 것에 초점을 더 두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수고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저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이 일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공상주의적 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게 축복이 아니라 우리는 쉬는 게 축복입니다. 쉬는 게 축복인데 하나님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쉬라고 만드셨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일을 시키려고 만드셨을 거라면 첫째 날 만드셔야 됩니다. 첫째 날 만드셔서 자 내가 이제부터 온 지구를 창조를 할 거야. 자 땅을 만들 거고 뭐 동물을 만들 거고 뭐를 만들 거 다 만들 건데 자 너희를 만들었으니까 너네가 이제 일해라. 사실 고대에 있는 인간이 상상해낸 모든 신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의 신화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신이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다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신화들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냐? 온 천지 만물 아름다운 것으로 꽉 채워두신 다음에 그곳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첫째 날 사람으로 첫째 날 시키신 것이 무엇입니까? 쉬어라였습니다. 쉬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살지 않고 주님께서 내 삶을 사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부인의 실제입니다. 자기가 살아서 내가 머리가 되려는 그 순간마다 사도 바울은 죽으러 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나 스스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은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닌 것을 다시 보게 해주셔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사도 바울은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지 뮬러 우리가 잘 아는 이 고아의 아버지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역의 비결을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조지 뮬러에 대해서 죽고 사람들의 칭찬에 대해서도 죽고 비난에 대해서도 죽고 친구들의 동정에 대해서도 죽고 거절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승인만을 구하기로 결단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조지 뮬러가 이 기적의 사람, 이 정말로 수만 번의 기도를 다 응답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자기가 죽고 주님이 사는 그 삶이었습니다. 내가 온전히 죽고 주님만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진다.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우리가 죽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고통받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고난을 스스로 짊어지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는 것을 무슨 거창한 희생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탈출하는 것입니다. 많은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마지막 탈출구로 자살이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나쁜 생각입니다. 자기의 목숨은 우리의 목숨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걸 맡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싶어, 더 이상 생각하기 싫어 해가지고 이 죽음이라는 것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목숨을 끊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깨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죽음입니다. 나의 자아를 깨는 것이에요. 나의 자아를 깨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것에 매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더 이상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더 이상 다른 것에 휘둘리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이 나를 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감정도 없고요, 죽은 사람은요, 어떤 느낌도 없습니다. 죽은 시체를 앞에다 놔두고 막 욕을 해보십시오. 그 시체가 벌떡 일어나나?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죽었어요. 끝났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끝났으니까 뭐 욕을 하나보다 전혀 나랑은 관계가 없게 들리는 거예요. 왜? 내가 살지를 않았어요. 나는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살아주실 때는 더 이상 우리가 가진 문제와 염려와 걱정과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이 일하기 시작할 때에 내가 그렇게 붙잡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쉽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은 나의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삶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이렇게 말씀을 하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주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죽는 것이 나에게 손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의 생명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자랑,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나에게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나를 살아주시옵소서. 나를 살아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우리의 삶에 갑갑하게 막혀 있었던 모든 것들이 뚫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